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어제 살펴본 대로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거짓 사상과 종교를 뜻합니다.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즉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와 10뿔에 숨어있는 비밀을 밝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가진 7머리와 10뿔에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짐승을 소개할 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자라고 묘사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온다라는 표현이 2번이 반복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장차 오실 것을 이 적그리스도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자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크게 미혹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등장할 것인가가 9절 이하에 들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에 대해서 여자가 앉은 7산이다 혹은 7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 힌트를 10절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7왕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억압한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한 나라들은 성경에서 처음이 애굽이고 둘째가 아수르입니다. 셋째가 바벨론이고 넷째가 메데파사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그리스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이 5제국은 모두 망하고 없어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 5제국들보다 더 강하고 포악하며 잔인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 유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그리스는 모두 망하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10절의 설명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 망한 나라는 첫째 애굽, 둘째 아수르, 셋째 바벨론, 넷째가 메데파사, 그리고 다섯째가 그리스입니다. 하나는 있고 이것은 지금 있는 사도 요한 시대에 있는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가진 7개의 머리 중 마지막 7번째 나라가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잠시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7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그리스도의 등장의 시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기를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시며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고 저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높은 재상이 된 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점장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겁박할 때 그 박사들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우상의 모양은 큰 신상, 매우 광채가 찬란하며 두렵다라고 했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신상이 한 번에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손을 대지 않는 즉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돌이 이 신상의 맨 아랫부분인 발, 즉 새와 진흙으로 된 부분을 침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손을 대지 않은 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신상의 와르르 무너지자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람에 날려. 이처럼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의 이야기는 다니엘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역사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부분이 나라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즉 바벨론이 금머리에 해당하고 39절을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메데파사로서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셋째로 또 노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가 일어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온 세계를 사방으로 뻗어나가 다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철의 나라 로마가 등장할 것을 이미 다니엘 시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두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모여 있는 양상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있었을 때 다니엘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서는 12장 가운데 앞에 6장을 시간적인 순서로 역사로 기록한 다음에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중심으로 모아놓게 되는데, 7장에 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1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한 다음에 그의 후손인 벨사살이 왕으로 입던 첫 해에 꾸었던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왕이 죽고 바벨론이 점점 쇠할 때, 그리고 저 밖에는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향해서 격돌이 오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의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7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 들어있었던 큰 신상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람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고 또 이 바다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네 바람이라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서 이제 바다에서 바람이 부딪힐 때마다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바다에서, 즉 세상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모양은 각각 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양인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상징이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짐승, 5절에 보면 곰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징이 그 이빨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특별히 강력했던 새 나라를 점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표범 같은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날개에 넷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가 네 개의 나라로 분할된 것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 옆에 있던 네 명의 신하가 그를 깨우려고 하면서 이 왕권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가장 강한 자에게. 그러자 네 명의 신하들이 서로 칼을 겨누며 나라 갈라지는 내용이 역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가 지난 다음에 나타나게 된 이 로마는 아까 신상에서 보았던 철의 나라와 같이 강한 나라, 무섭고 두려운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는 7장 7절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부서뜨리는 나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의 두 가지의 국면을 보여줍니다. 강하고 무섭고 놀라울 만큼 잔인한 이 짐승은 두 번째 국면은 열뿔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이 열뿔 가운데 세 뿔을 뿌리까지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이정표가 이러이러한 나라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던 시대에서 미래를 볼 때는 지금 있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보게 될 메데파사와 그 다음 보게 될 표범 같은 그리스와 그 다음 보게 될 무서운 잔인하고 강한 나라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는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5개의 머리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로마이고 앞으로 장차 한 나라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잠시 동안 반드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나타날 나라,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것을 확인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 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납고 잔인한 네 번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로마였습니다. 철권 통치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특징이 있는데 열뿔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다시 연결됩니다. 이 열뿔로 상징되는 마지막 7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종아리는 철, 로마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 그러나 진흙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므로 흐물흐물 나누어지는, 그러나 분명 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을 통해서도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잔인한데 그 뒤에 10개의 뿔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짐승 로마가 두 가지의 국면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주 47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C, 유럽 공동체에서 지금은 EU, 유럽 연합이 된 것에 있습니다. 사실 이 유럽 연합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상들, 인본주의는 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한쪽이 무너져 내리니까 유럽 전체가 그 어려움에 휘말리자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언했죠. 유럽 연합을 탈퇴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유럽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중지하겠다. 그러면 유럽은 나토를 중심으로 하나의 블록화가 되면서 더 큰 군사력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어떤 큰 전쟁으로 세력이 약화되게 된다면 앞으로 유럽 연합 쪽의 한 블록은 오히려 미국보다 러시아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현재 로마, 그 로마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8째 왕 적그리스도가 7째 나라에 속한 왕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힘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 북유럽의 국가들이 무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그쪽에 있는 무기의 역할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일곱째 나라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놀랍게도 이 음녀를 처음에는 자기 등에 태우고 둥실둥실 데리고 다니더니 아주 발가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불러 사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7장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는 거짓 사상과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짓 사상과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욕심이죠. 사람이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우리만큼 일찍 일어나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우상에 가서 빌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거짓 사상과 종교를 만들고 죄악의 길로, 음란의 길로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마치 음녀를 등에 태우고 있는 짐승과 같이 오냐오냐 하며 그들을 부채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그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사망의 권세 아래 끌어내려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훗날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인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를 다 박해하고 오직 사탄 마귀만을 따르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와 어두움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통제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러한 사탄의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사탄의 환난을 통해서 죄인된 자들이 회개하고 오히려 돌아올 기회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데 아까 보았던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마치 음녀인 것처럼 자기의 권력에 흠뻑 취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배후에 있는 사탄은 그에게 네가 신이다라고 그를 유혹하며 그는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오만하게 행동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뿌리까지 뽑아내고 거기에 있던 거룩한 물건을 자기의 창고에 가져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권력을 주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자가 돼서 들에서 풀을 먹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되게 만듭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므로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4장 전체가 원문을 보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의 사건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의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왜 이곳에 남겨두셨을까요? 다니엘과 같이 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는 것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의 소명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둠의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과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놀라운 충격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라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주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